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여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의 여인보다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분적으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부와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지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볼품없는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포도원에서 일한 시골 처녀입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1장 6절에 보면 얼굴이 거무스름했다고 그랬어요. 훌륭한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술람미 여인이 이름이 없습니다.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술람미, 지금의 수넴이죠. 술람미 지역에 사는 여자, 그런 말입니다. 이름도 없고 외모도 좋지 않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런 시골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솔로몬 왕이 사랑했다.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 왕은 주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죄 많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술람미 여인과 결혼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후에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이지요. 1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내 누이 내 신부다 라고 말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매 절마다 내 누이 내 신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누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한 가족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신부라고 말하는 것은 결혼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 누이 내 신부라고 말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결혼한 신부들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신랑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신랑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솔로몬 왕을 사랑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지요. 2장 5절 보면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가서 2장 5절 보면 술람미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한 말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여기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볼펜으로 거기를 쭉 줄을 그으세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솔로몬 왕을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상사병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만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을 사랑하죠? 얼마큼 주님을 사랑합니까? 상사병 걸릴 만큼 사랑해야죠,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상사병 걸릴 만큼 내가 솔로몬 왕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한테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로 주님은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에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동산, 우물, 샘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동산, 우물, 샘이 아니라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막아버렸다는 거죠. 잠궜다, 덮었다, 봉했다고 하는 것은 막아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막아버렸다고 하는 것은 구별시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동산과 우물과 샘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그것을 열어두면 거기 이물질이 들어가겠지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것은 더러워지고 맙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는 거죠. 솔로몬 왕은 이것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 샘과 동산과 우물을 덮었다,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다른 신들과 구별된 참다운 신이듯이 너희도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라, 그런 말이죠.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자,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면 손해를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구별되게 살면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기 여러분,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찮은 존재는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고 귀한 존재만 구별하는 거죠. 여기 솔로몬 왕이 동산과 우물과 샘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 왕은 자신만 먹을 수 있는 샘과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먹지 못하고 자신만 먹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아 놓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샘과 우물이 하찮은 것이라고 하면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귀한 것이니까. 솔로몬 왕이 먹을 만큼 귀한 것이니까 막아 놓은 거지요. 우리가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간혹 우리 자신을 비하하거나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이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 모든 것은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귀하게 창조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늘 축복해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날마다 아침에 나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구별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의 이제 아버지와 형들을 이제 불러서 애굽에 살게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살게 하는데 애굽의 어느 곳에 살게 하냐면 애굽의 가장 좋은 중심지, 거기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변두리가 있어요. 고센 땅입니다.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좋은 곳 놔두고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 살게 합니다.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었겠죠. 좀 투정 부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구별된 곳에 살게 합니다. 나중에 그곳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그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전역에는 다 임합니다. 재앙이. 근데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리떼가 막 날아다니는데요, 고센 땅에 파리떼 하나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돌림병이 생겨서 애굽의 짐승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의 짐승들은 죽지 않습니다. 흑암이 있어가지고 3일 동안에 깜깜했는데 고센 땅에는 빛만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구별된 자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었다고 절대로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연어는 다른 물고기와 다르게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른 물고기와 구별되게 사는 거죠.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숨이 찰까요, 안 찰까요?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숨이 안 찬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힘들 것 같지만,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된 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별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죠. 13절, 14절 보시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영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많은 열매가 나오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13절에는 내게서 나는 것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열매가 누구에게서 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김집사가 열매를 맺고 아무개 집사가 열매를 맺고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누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내가 열매를 맺어야죠.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3년이 되도록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포도원지기한테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주인한테 사정을 합니다. 올해만 참으세요. 올해만 금년만 참으면 내가 이 나무한테 정성을 다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데 두 가지 열매를 같이 맺어야 합니다. 하나는 내적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숙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외적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걸 성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같이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치우쳐서 맺으면 그것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설익은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은 참담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것처럼 참담한 것은 열매를 맺었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설익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 내적과 외적 열매를 모두 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포도나무가 나오고 농부가 나오고 가지가 나와요. 포도나무는 주님을 말하고 농부는 하나님을 말하고 가지는 우리를 말합니다. 농부는 열매 맺는 걸 가장 소원하겠죠. 그렇다고 농부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가지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주님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거짓 신과 참된 신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참다운 신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영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다운 신이지요. 또 하나는 그를 따르는 자에게 좋은 열매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신, 참된 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신이 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 거해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배가 무척 고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가신 배고픈 상황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기에 열매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열매를 먹으려고 무화과 나무로 갔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주님께서 많이 실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열매에 굶주려 계십니다. 우리에게 좀 다가오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은 즉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열매를 다오 라고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열매를 맺어서 그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전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에 보시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의 시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샘이죠. 그 다음에 우물이고 그 다음에 시내입니다. 점점 확대된 거죠. 이것은 전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해도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체된 신앙은 썩고 마는 거죠. 이 정체된 신앙을 진부한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부라고 하는 말에서 진은 늘어놓다 하는 말이에요. 부는 썩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너무나 가난해서 고기를 먹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고기 먹는다라고 자랑하려고 이 고기를 이렇게 늘어놓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만 자랑하면 되는데 그걸 계속 늘어나요. 나중에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썩어.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계속 정체되어 있으면 신앙은 썩고 마는 거죠. 신앙은 전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까요? 주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지요. 주님에게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주님도 자라나셨다는 거지요. 주님도 전진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더욱더 전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거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면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신앙이 계속 전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자신에게 속하자 자신도 솔로몬 왕에게 속했다, 그런 말이지요. 이것은 일반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의 신앙이 전진됩니다. 아가서 6장 3절 말씀을 보시죠. 6장 3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다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누가 먼저 나옵니까? 자신이 먼저 나오죠. 자신이 먼저 솔로몬 왕에게 속했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주님에게 속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주님이 먼저 나에게 속하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님께 속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우리에게 속하는 거죠. 더 나아가 술람미 여인은 신앙이 전진됩니다. 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술람 여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술람 여인은 솔로몬 왕의 이기가 없습니다. 자기 얘기만 있죠.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에게 속하든 그건 신경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은 내가 솔로몬 왕에게 속하는 거죠. 그만큼 신앙이 전진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만을 바라본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진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전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있잖아요. 달리기를 할 때 옆에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바라보면 달리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목표물을 바라보고 가야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 것 바라보면 신앙은 전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목표 되신 주님, 그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해야 되죠. 한 수도원에 있는 수도자가 이제 수도원에 가서 자신의 신앙 전진을 위해서 막 이제 그렇게 사는데 다른 수도사들을 보니까는 남을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런 게 너무 신경이 쓰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자신의 신앙이 전진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다가는 내 신앙은 전진할 수 없다 생각하고 수도원을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기 전에 이제 수도원장에게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이러해서 내가 수도원을 떠나려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이 떠나도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이 유리컵에 물을 가득 담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들고서 이 수도원을 3바퀴만 돌면 물을 흘리지 않고 3바퀴만 돌면 수도원을 나가도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수도자가 그 유리컵에 든 물을 들고서 3바퀴를 도는데 어떻게 돌았을까요? 조심조심해서 그 유리컵만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집중하며 돌았겠죠. 나중에 다 3바퀴 돌고 나서 수도원장에 가니까 수도원장이 묻습니다. 그 컵을 들고 돌 때 다른 수도자들이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런 것들이 다 들리던가? 절대로 안 들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만 유리컵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수도원장이 뭘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에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하면 다른 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이 전진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로 갔는데요. 막 풍랑이 이런 거예요.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막 유령이가 생각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주님, 저도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요.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중간에 물에 빠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람을 바라봤어요. 다른 곳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물에 빠지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전진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이란 뭘 말합니까? 사도 바울의 지난 생활에 했던
범죄한 것들, 실수했던 것들, 고통당했던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다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바라보면, 그거 생각하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봤다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것은 주님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것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수 바라보지 않았어요. 상처 바라보지 않았어요. 범죄한 것 바라보지 않았어요. 무엇 바라봤습니까? 주님 바라봤지요. 주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일생 동안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위에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달려가기를 탁 마쳤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위에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 내가 천국 가면 그 면류관 받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뒤에 있는 거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한 거, 상처받은 거, 아픔이 있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뒤로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전진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라 하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구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앙이 전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